우리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보는 자. 일곱 번째 복 있는 자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지성이면 뭐다? 감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하늘도 감동하게 되어진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질 수도 있고 감동이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나오죠. 여러분들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청결케 되어진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 갈까요? 천국 갑니다. 그러면은 천국에서 누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겠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현재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저는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나오는데 그 시므온이라는 선지자를 보면서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므온은 살아생전에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죽어서 천국 가고 주님의 형상을 보는 게 좋을까요? 이 땅에서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시므온처럼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시므온도 그랬잖아요. 주님, 시므온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음성을 취했고 그 믿음으로 살아서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주님. 특별한 부르심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쉐카이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특별한 부르심인 것이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또한 하나님, 나도 시므온처럼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멋있을까요? 얼마나 위대하실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라하게 오셨지만 다시 오셨을 때는 유다의 사자처럼 오시게 되어지고 왕의 능력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보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살아생전에 예수님은 이 세상 그리고 다가올 세상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첫 번째,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마음의 부분들을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의 부분들은 헬라어로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카르디아. 다시 한번 카르디아. 이 카르디아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생명의 좌소. 이 좌소라는 말이 무엇의 의미가 있냐면 누군가는 앉아있는 자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좀 다르게 표현하게 되어지면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는 앉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누가 앉아 있습니까?
복음 8강에서 5번째 강의, 그리스도의 승리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 강의에서부터 4번째 강의까지는 나를 위한,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 그리스도의 정체성,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내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승리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오는 첫 번째 강의가 복음 5강에서 나오는 첫 번째 그림이 그 의자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절망은 어디에서 오죠? 예수님 몰랐을 때,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번의 이상의 어려움들을 오게 되어지고 죽음이라는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절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다 절망 한번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점점점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원 안에 의자가 있는데,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 밖에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데,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여전히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 좌소, 마음의 좌소, 생명의 좌소라는 뜻이 카르디라는 단어의 뜻 안에 있다면서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너의 중심 가운데 누가 앉아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가운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너는 또 절망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 절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절망, 깨달아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분을 떠나서는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의 것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우리와 동행하기로 약속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누가 앉아 계십니까? 교회에 오면은 주님이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정에 들어가서 자녀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왕으로 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길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지 않으면 예수님 반대되어지는 대상이 있어요. 누굴까요? 대빌, 사단, 거짓의 아비. 나를 자꾸만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게끔, 감정의 주인이 누가 되게끔? 내가 되게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이 마음, 카르디아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중심 안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죄짓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 그것은 단순합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남녀가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남자가 강압적으로 이 여자를 나 따라해, 나 너 사랑해, 그러니까 너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것은 강압이에요. 그죠?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마음의 소통이 되어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뭘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지 진정한 사랑이 완성이 되어지니까. 할렐루야. 천국 가면 천국을 무엇으로 갈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갈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요. 그러면 천국에서의 삶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삶은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가서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천국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얼마나 예수의 형상으로 살았는지, 이 땅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았는지, 이 땅에서 얼마나 내 생각과 내 성격과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스탑하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행동을 믿음으로 그렇게 내 삶으로 여긴 사람들. 나는 그 옛날 사람들은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으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어디 갈까요? 천국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의 영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천국 가면 끝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끝이 아니죠. 영원한 세계가 두 가지 있다잖아요. 지옥과 천국. 그러면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이 땅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갔는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만 왔다가 갔다가 나 천국 갈 수 있어, 그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이게 100 중에 50이라고 한다면 50은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얼마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주님 앞에 쓰게 되어지는 날 면류관, 상급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어디서 살았던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까요? 그렇죠. 이 땅에서 믿었던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누가 예수님이 계시도록 나는 했는지 안 했는지,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어. 불편한 관계가 있어. 그러면 그 불편한 관계 안에 주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강성화 집사님, 미워 죽겠어. 그 뒤에 있는 이미성 집사님이 째려보고 있어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라 라고 해요. 그죠? 다 알아요 우리가. 근데 잘 안 돼요. 왜요? 왜 안 될까요?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그것대로 살아가지 못하냐? 마음의 중심 가운데 좌소, 생명의 좌소, 내가 앉아 있으니까 자존심 상하잖아, 어렵잖아, 힘들잖아. 굳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예. 왜냐면, 근데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면, 죄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누군가가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제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게 되어지면 제 안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죠. 왜? 미워하는 마음은 이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대단합니다.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을 미워한다고 하면은 살인한 자요. 눈으로 한 여자를 가늠하게 되어졌을 때 눈가를 뽑아라. 그러니까 왼손을 도둑질하면 왼손을 잘라버려라.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의 부분들을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죄, 즉 인간의 감정, 어려움, 힘든 것, 지친 것, 증오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이런 거죠. 마치 야 내려와 이 새끼, 내려와 이 새끼야, 이러지 안 하시는 분이세요. 주님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셔요. 네가 좀 내려왔으면 좋겠단다. 자녀들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부모, 너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메시지들이 뭔지 너 알고 있잖아. 그 말을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말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기에서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네요. 수능 성적 점수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제 저도 잘 못 받았어요. 옛날에 저희 부모님이 수능 성적표 딱 나오더니 시험 잘 봤냐? 아니,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성적표를 보여드리고 이제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밥 먹어라. 네. 밥 먹고 있는데 목이 넘어가냐 그게? 예. 아니, 내가 밥 먹으라고 해갖고 와서 먹었을 뿐인데 그걸 또 목에 넘어가냐고 얘기 들었을 때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 지금 여기에서?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꼴보기 시간 나가!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단 말이죠. 진짜 나가요. 이 새끼 뭘 잘했다고 나가! 들어오지 마! 그러면 이제 진짜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나? 안 들어가 버려요. 넌 뭘 잘했다고 안 들어와! 찾으러 다니고, 내가 그런 거 보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지? 내가 어디에다 지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 참 이중 메시지가 참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마음 안에서 불편한 마음인 거죠. 지금은 이제 이해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엄마. 지금 이해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찌됐든 안타까워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 아이가 살아날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 말을 해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은 스탑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어제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내 생각으로 얘기하고, 어제 회개했어요. 너무 많은 시간들 기도하면서 사실은 설교를 저녁 10시부터 준비했거든요. 회개기도만 하느라고.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마음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에스겔 선지자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3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불편한 마음들이 있게 되어지면 마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굳어져요. 부드러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경직되어지죠. 그 안에서는 관계와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미워하고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이런 감정의 마음 부분들이 있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냐? 마음이 단단해진대요. 마음이 부드러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하는 것들에 있어서 맞아요 주님, 그렇게 할게요 주님 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야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라도로 보드라워야지. 보드랍다. 보드라운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지 않으면 강해져요. 그래서 강한 말이 나와요. 자기의 목소리가 커지고 감정이 커지고 자기의 뜻이 커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바뀌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 마음의 부분들을 좀 더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질게요. 성경에서 이 마음의 영역들을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 정, 의. 자, 지는 무엇을 상징하면 지식을 상징합니다. 정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감정, 그리고 의는 의지라는 것을 잠언서 16장 9절과 로마서 1장 28절에 표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혼의 영역 가운데 구성되어 있는 첫 번째는 지식이에요. 지식.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컴퓨터 안에 폴더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 그런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안 좋은 동영상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지식적인 것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들을 클릭해갖고 그 폴더를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안 좋은 폴더를 열어가지고 나의 것으로 먹을 것인지의 선택은 누구에게 달린 것이에요? 나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것들을 선택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냐면, 따라합시다. 믿음. 예,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선택. 그래서 내가 안 좋은 생각과 말과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을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이 지식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 지, 정, 의를 이끌어가는 게 영의 부분들, 그게 믿음의 부분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영의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영 안에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은요, 생명의 근원지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교회의 지하수를 먹다가 최근에 지하수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서 이제 상수도로 교회에 물이 들어옵니다. 제가 우리 친구 동기한테 야, 우리 교회 수돗물 나와. 그러니까 예, 웃더라고요. 야, 그럼 무슨 물 먹고 살았어 여태까지? 지하수. 지하수가 아직도 나와 여기는. 그랬는데 근데 이 지하수가, 만약에 지하수가 오염되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모아둔 지하수에 깨끗한 물이 내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시간 되어진다면은 그 생명의 근원지 가운데 오염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렵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좋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물질의 주인이 되어지고 시간의 주인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주인이 되어져 갖고 지금은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결하고 깨끗하고 부정부패 없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은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인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정리하자면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누가 앉아 계시냐라는 것이에요. 모든 순간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되어진 사람들, 마음들을 찾고 계셔요. 나의 노력으로 예수님 의지해야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변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요. 보여지는 어떠한 사역과 나타나는 어떠한 능력과 어떤 외모와 스펙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 세우실 수도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런 거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단다. 세상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스펙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저런 것을 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런 것을 하고 저런 것 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그 중심 가운데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목적이 바뀌었어. 무엇이랑? 수단이랑.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에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고3 때 공부를 합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을 이뤘다고 생각하니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대학 가고 나서 끝인 거예요. 놀자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목적을 세웁니다. 취업이라는 목적을 세워요. 그러니까 취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밤새도록 공부를 합니다. 세상에 원하는 스펙을 쌓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그런데 뭐가 바뀌었냐? 목적과 수단이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대학도, 직장도, 결혼도 하나의 목적, 우리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수단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것만이 영원하니까. 그러니까 목적과 비전이라는 거에 있어서 그냥 세상의 것을 가지고 목적이라고 하고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갖고 계시고 가정주부로 계시고 학생이잖아요. 그걸 소명이라고 해요. 그럼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명의 자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내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목적이 마치 그거인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건 거예요.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나서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대학을 졸업하면 6년에서 7년의 시간들을 갔는데 졸업하는 그 학기에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 고2 때 얘기했잖아. 고등학교 때 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하는 데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가정 생활하는 데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부르신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가 높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수정해 나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해. 그러니까 4학년 2학기 돼서 25, 26 그제서야 뭐를 할까 고민합니다. 안타깝죠. 시간이 너무, 그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패하면 또 일어나면 되는데 패배감에, 열등감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그 안에서 살고 있어요. 마음의 중심 가운데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어느 순간인지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확정된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에게 확정된 마음만을 원하셨습니다. 물론요, 다윗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품은 적이 있었어요. 밧세바를 취했죠. 여자를 취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죠?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을 때는 단 한 번도 세상에서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다윗은 어려운 상황들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 광야의 10몇 년의 시간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살았단 말이죠. 어디 안에 마음을 두니까? 하나님 안에 마음을 두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과 환경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길 원하십니까? 그것이 사람입니까? 상황입니까? 환경입니까?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돈을 얼마를 준다, 얼마를 주지 않는다. 학교를 선택하는 데서도 인서울이냐 어디냐 그런 거에 마음을 두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 정결함의 뜻을 잠깐 알아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라는 이 말씀 안에서 청결의 뜻이 무엇인지 헬라어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카타로스, 다시 한번 카타로스. 이 청결함, 정결함의 뜻은요, 더러움과 죄악을 씻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더러움과 죄악을 씻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 상태이고 티 없이 맑고 순결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있는데요, 카타르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카타르틱은 어디에서 쓰냐면 병원에서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되어졌을 때 소독하게 되어지는 약을 이 카타르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 소독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그런 단어를 쓴대요. 또 어떠한 단어가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카타르시스가 뭐냐면 마치 이런 거죠. 감동적인 영화와 드라마를 보게 되어졌어. 그때 밀려오는 감동이 있죠. 근데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가 그 영화를 딱 보게 되어지는 순간 막 눈물도 나고 막 감동도 임하게 되어지고, 나도 저런 멋진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카타르시스라는 것이 몸 안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카타르시스는요, 이 청결, 카타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 카타르시스가 나오게 되어졌을 때 뭐가 동반이 되어지면 위로와 기쁨과 감사,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카타르시스로 나오게 되어져요. 호르몬적인 작용들이. 자, 그리스도인들이 운동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카타르시스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꿀꿀했던 내 마음, 어떤 사람은 또 쇼핑하면서 카타르시스, 기분 그래도 좋다. 어떤 사람은 머리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의류를 구매를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청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의 복잡한 것들이 단순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죄송한데 그거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제거가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또 그런 영화를 보고 싶은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매하고 싶은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속는 게 뭐냐면 섹스, 술, 방탕함, 이런 거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해요. 사람들이 마음의 복잡한 것들을 단순한 거의 감정의 부분들을 통해서 해결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꾸미려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스펙,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가지고 자신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좋단 말이죠. 근데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복잡한 그런 마음의 불안한 것들,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들, 자녀에 대한 어려움들, 그런데 어디에서만이 정리가 완벽하게 되어질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이 청결, 카타로스가 되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걸 알까요 뭘까? 알아. 그래서 마음을 자꾸만 속이는 거야. 야, 프라이데이 막 세일하고 막 그러니까 충동 구매해, 사. 그리고 뭐 오늘 했는데 계속 또 그것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남성들이 TV 보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거기서 쉬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각 없이 세상의 것들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안정감을 어디에 둡니까? 드라마, TV, 권력, 세상, 성, 술 취함, 방탕함, 음란함, 부, 권력,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것을, 순간적인 것은 순간을 행복할 수 있어요. 순간은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거기에 중독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어디에 중독되어지는 게 맞을까요? 의롭고 선한 거에, 예수님께 여러분들 중독되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마음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거기에서부터 나온대요. 다른 것들은 생명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을 수가 없어요. 나을 수가 없거든. 세상이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 교회예요. 왜? 시냇물을 맑게끔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거든. 그래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있는 영역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그런 것을 느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게 되어졌는데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 그래서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왜 가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 이런 얘기해요. 거기 가면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요. 거기 가면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왜 천국을 가야 되냐면, 저한테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다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분이 통치하시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라디오 가서 노래는 안 합니다. 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분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좌정하게 되어진다. 근데 내 마음이 더럽잖아, 사실. 어제도 죄짓고 여기 오면서도 죄짓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마음의 부분들이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마음을 정결케 했다라는 것이에요. 카타로스, 살아있는 것 안에 세상의 것에 마음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야 돼. 근데 완벽하게 깨끗하게 단 한 방에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다른 능력이 없도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고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청결한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으로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행위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갈라디 2장 20절 안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셨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믿음이 내 삶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생명을 잉태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직장 가운데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생명이 없다고 하면은 가정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저는 그래요. 저는 집에 가서도 사역을 합니다. 쉰다는 개념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 중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직장 안 가고 24시간 내내 내 옆에서 붙어 있다고 하면은 물론 좋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생각해 봐야 문제입니다, 목사님. 예. 뭐냐면 그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이 빠지게 되어지면 불편해져요, 서로 관계가. 본인이 주장하는 걸 주장하고 싶잖아. 본인이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잖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는 협상점이 나옵니까? 안 나면 협상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부부 안에서 협상을 하게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말씀을 주셔야 될 거 아니냐고. 십자가가 그 중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그 가정이 평안해질 수가 있다니까요.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들이 목사님 결혼하고 싶어. 오케이, 결혼하는데 그 중심 가운데 예수가 빠지게 되어진다면 그 안에서의 사랑은 제한되어져 있다. 너희들이 그 사랑과 평안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 서로가 서로의 힘을 가지고 사랑하는 감정만을 가지고 그것은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이야. 그 중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거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 말씀드려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신다. 예, 물론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자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언제 사랑하셨대요? 죄인 되어졌을 때, 믿음이 없었을 때 나를 사랑하셨대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신뢰 더하기 순종,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들이 있느냐,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이 내 삶의 실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큰 2번,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되어지냐?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시대에서는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왜? 잘못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짐승의 피를 제물로 갖고 나아가야지만이 자신의 죄를 사함을 받아서 주님이 계신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는요, 따라야겠습니다. 거룩한 장소. 성소는요, 누구나 제사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시겠다는 장소. 예,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성소라고 칩시다. 여기가 성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를 이야기하게 되어졌을 때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성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장소에 어떤 사람은 나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마음을 주님께 두지 않고 왔다 갔다 스마트폰 했다 자다가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생각이, 오늘 점심 때 뭐 먹지? 오늘 뭐 하고 있지? 이러한 생각이, 잡다한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지성소 가운데 가서 은혜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성소 안에만 있다가 갈 수가 있어요.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이냐? 내가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시대 가운데 오직 대제사장,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1년에 딱 한 번, 죄가 없어야 돼요.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굉장히 율법을 다 지키려고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은요, 대표성을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지를 못했으니까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갖고 중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 안에서. 누가요? 제사장의 역할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그렇게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지성소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죽게 되어져요.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다리에 뭘 달아놓죠? 방울을 달아놔요. 그래갖고 이렇게 울려가지고 만약에 죽었으면은 끄집어내려고,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이제 보려고.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렇게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적으로 긴장하게 되어지고, 물론 육체적으로도 긴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어떠한 만남과 사랑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에 듣는 것보다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 우리 경현 집사님 옆에 예수님 지금 앉아 계십니다.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 여기 앉아 계시는군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으면 어떠세요? 오, 깜짝이야. 어휴, 부담스러워.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우, 놀래라.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두려운 상대입니까? 아니면 친밀한 상대이십니까?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냐면 마태복음 27장 51절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뭐냐면 성소랑 지성소 가운데 중간에 뭐가 있었다? 휘장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을 때 그 휘장을 찢으셨다. 거기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성소니까 있었겠죠. 제사장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휘장이 찢어졌어. 죽는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졌을 때 지성소 가운데, 성소 가운데 그 막혔던 그 휘장을 찢어졌더니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는데 죽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 사이 안에 있는 막혔던 담들을 허무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다이렉트로 완벽하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왕의 특징이 있습니다.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또 왕의 특징이 있습니다. 리더십이죠.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주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책임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내가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반 이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이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있는 영역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고 내가 대제사장이 되어져가지고 그 주님의 만날 수 있는 통로, 말과 행동과 표정과 나의 모든 것들이 그분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가 누구의 형상을 통해서? 믿는 우리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 예배팀 나와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어진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저도 24장로처럼 그분의 보좌 가운데 천국 가면 있고 싶어요 라는 고백을 드렸는데 갑자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단들은요, 그래서 24장로의 그룹 안에 껴야 된다, 그래서 헌금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전도해라 막 이래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게 되어졌을 때 상급을 받는다고 거짓말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어떻게 그분의 보좌 가운데 그러면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주님이 거하시는 보좌라고 칩시다. 주님이 여기에 지금 앉아 계셔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재호야,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렴.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네 마음이 보좌인데, 내가 임하는 그 보좌인데, 그런 행위가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럴 때 있잖아요. 주님을 예배하려고 하는데 어떤 불편한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어.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예배 드릴 때는 그분의 보좌로 나가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하나 읽어볼게요.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마음의 중심이 카르디아래. 생명의 소자가 우리의 마음에 있대.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 되어져서 높아 있는 것이 아닌, 재우야, 어떠한 상황이 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네가 너의 마음의 중심에서 내려왔으면 좋겠단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예배 드릴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있는 삶의 영역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영역 가운데, 불편한 마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과정의 시간 안에서 너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단다. 너의 생각하고 있는 그 감정과 생각과 뜻들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사람, 24장로들은 삶 가운데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날마다 그 보좌 가운데 나아갔겠니?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로 보좌 가운데 나아간 것이 아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날마다 붙잡으면서 마음을 지키려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니까 누군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지키려면 너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했으면 좋겠단다. 카르디아, 누군가는 앉아있다면서요. 내 마음에 그것이 누구냐고요. 내가 앉아있으면 나는 계속해서 그분의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어. 지성소 가운데 나아갈 수 없어. 성소는 나아갈 수는 있겠어요. 예배 드리러 나올 수는 있겠지만 내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막연한 바람만 24정례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있는 모든 삶에 있는 영역 가운데 주님은 그 보좌를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생명이 흘러가길 원해요. 자녀들에게 그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흘러가길 원하시고, 대한민국 분열되어져 있는 이 땅 가운데 청결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길 원한대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들이 무엇 때문에 무너져 있습니까? 그것이 자녀입니까? 재정적인 마음 때문에 무너져 있습니까? 감정입니까? 남편과의 관계입니까? 어느 부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이 무너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세우십시오. 새롭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면서 주신 찬양들이 있는데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니.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어떤 것이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앉아있으니까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마음을 주님 붙드소서. 내 생각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의 음성 기다리니 주님이 우리를 지성소 가운데 부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막혔던 모든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지음을 받을 수 있는,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지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길 원한다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게 하소서. 하나님, 무너졌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하나님 담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것이 생명의 근원이 예수가 흘러가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뚫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자녀들의 관계 안에서 막혔던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뚫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직장 생활의 관계 안에서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아서 내가 그 주인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 아닌 주님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회복시키소서. 가정의 영역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의 영역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이 계신 지성소 가운데 주님이 이 시간 초청합니다.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마음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이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님을 구합시다. 성령님, 나를 그 자리에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물질에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관계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해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소서. 무너졌던 우리의 영역들이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세우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내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막혔던 담들이 일등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이 계신 지성소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더욱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시여와 계시영으로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막혔던 내 마음의 문들을 여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들을 주님께 엽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성령의 불로 내 마음을 태우소서. 불술 물들인다면 성령의 불로 임재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소서. 선택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으소서. 마음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성찬을 대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신앙의 영역 가운데 혹시 마음이 닫혀 있는 분들 계십니까?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마음이 어렵습니까?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부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말을 안 한 지 너무나도 오래됐습니까? 그 가정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구역과 교회 가운데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 계십니까? 주님, 이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재정의 영역 가운데 막혀있던 담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 안에 주님이 나의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그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시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후회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회복의 능력들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떡을 먹을 때 나의 육체의 모든 것들이 내 입 안에서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이 십자가 안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포도주를 마실 때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시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성찬을 되면서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 갖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셔서 성찬을 대하는 시간들 갖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내게 생명을 주셨네. 예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해 주셨네.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나의 주,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할렐루야,
찬송을 받으소서.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내게 생명을 주셨네. 예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해 주셨네.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나의 주,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모든 영광과 모든 찬송을 받으소서.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전부, 내 삶의 이유 주님만을 찬양하리. 마음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주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를 보리라 말씀하셨는데, 행위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영역들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과의 막혔던 모든 담들이 이 시간 새롭게 주님 우리를 빚어주십시오. 자녀들의 관계 안에서 혹여나 막힌 것들이 있다고 하면, 생명이 흘러가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내가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건강 가운데 막혔던 남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뚫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와 감동과 감격과 은혜가 있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막혔던 마음의 벽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열릴지어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예수님의 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무너졌던 나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 있는 모든 물질, 감성금, 선교원금, 11조, 특별히 하나님, 물질인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내 물질의 주관자가 내가 아닌 주님이 물질의 주관자입니다. 그 물질에 막혔던 것들이 우리의 직장과 가정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혔던 물질의 영역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물질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선한 물질의 청지기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간에 주관자가 주님이라는 고백이 이 주일 성소 안에 참석하는 것인데, 주일 성소가 참석되어지는 것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환경의 문들은 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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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릴지어다. 환경들이 열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들이 열려서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니까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그 고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담대함으로 지성소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계시는 지성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있는 삶에 있는 영역에서 감정과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마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너져 있던 마음들의 벽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가정과 직장과 삶에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파주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월드비전 공동체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세 분 이상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인사할게요.